함께 성경 28장, 창세기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 가져다가 베개를 감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곱의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이민 오시던 날 케네디 공에 내릴 때 그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몇 개 기억 남는 대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나 이 양키 나라에 있거든 다 정복해버릴 거야. 정말 자신감, 우리말로 만땅인 그런 대답들 기억이 남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이 비장했지요. 주머니에 단돈 몇백 불 가지고 내렸으니까 라고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앞길이 두렵고 긴장되고 깜깜했다는 그런 얘기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의 교회는 정말 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참 고마운 장소였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직접 공항에 나가서 픽업해다가 집 구해주고 전기, 전화 놔주고 아이들 학교 입학시켜주고 가능하면 임시직장까지 잡아서 살게 해주고 참 대단하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에서도 이렇게 앞날이 깜깜했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대부호의 막내들로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온 우리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계략을 꾸며 자기가 가로챘어요. 이에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며 거르고 있죠. 이에 너무 겁이 난 야곱과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을 부랴부랴 자기들 고향의 땅 바단 아람 하란으로 피난시켜요.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이삭은 떠나가는 아들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인 외삼촌 집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혼인하라고 당부해줘요.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부터 하란까지는 한 600마일, 부산에서부터 신의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부잣집 응석바지가 이제 홀로 이 한 달 좋게 걸어야 할 피신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시절이다 보니까 야곱은 산길을 택해서 도망가요. 그날에 야곱은 걷고 걸어서 50마일이나 떨어진 루스라는 곳까지 도망가자 거기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공고함으로 그는 그대로 그 산길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 잠에 빠지죠. 그리고 야곱은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야곱은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귀가 박히도록 들어왔겠죠. 우리말로 하면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는 여호와 이레 이삭, 그야말로 믿음의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또 어떻게 제사 드리든지 그런 종교 생활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바삭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일 뿐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실체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또 믿었던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모두 지치대로 지친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장자권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까지 정말 자기 멋대로 왜곡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할 대상, 무섭고 존경스러운 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야곱의 믿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가 야곱은 그 피란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베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산길을 달렸던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없이 착착하고 복잡하고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과연 안전하게 하란 삼촌네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지나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까?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해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나에게 실현이 될까? 모든 것이 의혹투석이었죠. 그야말로 영육간에 곤고하기 짝이 없을 때였던 거예요. 후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요. 야곱은 이날을 돌이켜보면서 환난의 날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환난의 날도 모든 것이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죄악된 행동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날이 저물자 기진맥진한 야곱은 산길에서 그저 늦게 쓸만한 돌베개를 찾자마자 그대로 그 베개를 베고 잠에 빠져듭니다. 이 야곱이 베고 잔 이 돌베개가 그야말로 사인이 많은 돌베개였다는 거예요. 먼저 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와야 되는 이 두려움의 베개였다는 거죠. 장자 축복을 가르쳤으니까 그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 형은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죽일 기회만. 부모에게도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는 형의 분노와 증오를 그걸 감당하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도망가는 사이에서도 곧 뒤쫓아와 곧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베고 잔 베개였다는 거예요. 또 이 베개는 아주 죄의식에 가득한 베개였다는 거예요. 궁적으로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오긴 했는데 그로 인해 집안에 큰 분란이 생겼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괴로움이 마음 깊숙이 뼛속까지 스며든 것이죠. 세 번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불안의 배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75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부모 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귀한 집 아들이 홀로 지금 미지의 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언제 이 광야길에서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진 그런 배기였던 것이죠. 아마 야곱은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베면서 평생 처음으로 고독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저 보기에는 편안한 베개를 베고 누워도 야곱의 돌베개를 벤 것 같이 베인 것 같은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도 잠을 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투명한 미래를 살 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걷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껴보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이 벤 돌베개가 바로 우리가 벤 돌베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온 내 인생,
그러나 작은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그런 고독한 인생. 이 사람들은 이런 고독감을 떨쳐버리려고 자기 스스로를 분주함 속에 몰아넣습니다. 일 속에 파묻히고 쾌락 속에 파묻히고 친구 따라 강남 다니면서 잠시도 혼자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더욱 현대인들은 더 혼자 있기를 기피하죠. 뭔가 쉴 수 없이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시면 여러분들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나 다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냅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부분 그들 이어폰이라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분주함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려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외로운 감정이 싫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고독할 때 자신과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모습을 보려 하지 않지요. 아니,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외롭고 두려운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축복의 기회도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안에 신앙이,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본래 자기의 뿌리를 찾아 자기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고독한 작업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원래 고독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독하게 사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주셨지만 그들은 항상 따로따로였어요. 사단의 유혹도 하와 홀로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운명도 각각 다르게 재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했던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인생은 한 지붕만에 살고 있어도 또 사랑하니까 고독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홀로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고독을, 죽음을 통해서 나 혼자뿐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두려움을 그렇게 극복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아무도 내 인생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사셨던 예수님도 고독이 뭔지 너무나 잘 아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고독한 최후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걸 예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홀로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독감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곧 오리라. 아멘. 죽으나 사나 우리가 외롭고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인생. 야곱은 자기가 주인에 대해 행복해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 허망하게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세상 속에 몸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독해진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에 질려 연약한 우리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죠. 이 사닥다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다 지친 야곱은 단념에 빠져들었어요.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텅 비어서 곧 죽을 것만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의기양양하고 당당할 때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욕심, 내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내가 죽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내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텅 빈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포기한 인생이다, 도망한 인생이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비로소 하나님은 그 시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 꿈속의 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사닥다리였죠.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나의 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꿈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해석한 열쇠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친히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연결고리, 유일한 다리가 되신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수종되기 위해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 믿는 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야곱의 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환상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 가진 영적인 의미요, 즉 구속자적인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예, 사실 야곱의 삶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그가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야곱은 형이 뒤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시달려야만 했을 겁니다. 쉬지 않고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산 넘고 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 문제는 결코 외삼촌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믿을 만한 자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 어떤 커다란 도움이 없다면 자신은 희망이 없다는 그 말씀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현실로부터 끝없이 도망다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사닥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운 하늘 밖의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찾아가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뿐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닥다리를 따라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자기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고 또 다행스럽게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도망다니는 불안한 이런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내면은 칠흑 같은 어둠 뿐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혼자 쓸쓸히 죽고 말아야 될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사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겁니다.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내려주심으로 나로부터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으로 바꿔주는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하는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연결하는 희생제물 된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치게 해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닥다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으니라. 아멘.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아니,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고난 중에 만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 야곱에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꿈과 환상은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부터 끝이 났어요. 그러나 꿈에 본 사닥다리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실로 하나님의 계시였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는 이제 처음으로 뵙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왔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란 커다란 영적인 깨우침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먼저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같이 주십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는 야곱은 순식간에 기억난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하신 그 말씀 아니야? 야곱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귀에 못씹어기도록 들어왔었죠. 하나님과 롯이 헤어져 위로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육숙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바로 진짜 할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너는 도망자 신세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네가 바라던 일을 다 이루게 될 거야. 내가 모든 것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비로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보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진리를 많이 배웠다 해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이는 그저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저 종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족보가 있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체험의 종교라고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면 아직 그 믿음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여정이 똑바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 번째 주신 약속은 15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이 약속을 들을 때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여정에서 가장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이 여정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저 고거 계신 분이 아니라 환난 때마다 나를 도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 먼저 자기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조그만 간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물론 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미국에 누구나 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지. 또 안 다닌다고 해도 내 인생에 뭐 큰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도 저 결혼은 우리 장모님 권사님 계시던 교회에서 했지요. 그러다 제 아내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이게 대단히 심각했어요. 서양 의사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너무 위험해서 자기는 손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 3, 4개월 병원마다 전전하며 투병했었던 것도 같아요. 정말로 진퇴양난. 이제 1살 반짜리 3개월짜리 아이 둘을 둔 아버지, 병든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의 공포, 정말 말할 수 없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갈 병원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길에 서주신 목사님 찾아뵙기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안수 받는데 그날 제 아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안수 받으면서. 그 은혜로 아내 혼자 지하실에서 그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그 간구 소리를 듣는 그 방언 소리가 처음에 그렇게 처절하게 들리는 방언 소리가 3개월, 6개월 차츰 시간이 가면서 편한 방언 소리로 바꿔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차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막막한 입장에서 터널의 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죄의 뇌리를 크게 치고 간 한순간이 있었어요. 아, 교회가 이게 그저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정말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탄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발견하기 힘들어요. 부유할 때, 형통할 때 미처 깨닫지도 못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과 시련이 있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돌베개의 아픔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돌베개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독한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간증이 이 베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야곱의 베델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